아이고, 많이 떨리네요. 아마 이제 나이 때문에 경례 오대 차원에서 저한테 기회가 준 것 같습니다. 20여 년 동안 아이들한테 지식 전달을 해봤지만 이렇게 설교 시간에 성도들 앞에서 저의 삶을 나누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떨리고 이 시간 어떻게 보낼지 좀 두렵기도 합니다. 이 시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한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 줬던 어떤 성경 구절들을 몇 개 뽑아서 그거를 통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고요. 또 제가 66년 살면서 크고 작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때가 있었는데 아주 강력하게 두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크고 작게 경험하셨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단어들이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에,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 아뢰 수 있는 이 상황이 정말 감사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감사함으로 내가 아뢰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고, 또한 기도를 하다가 보면 내가 걱정했던 기도를 하는 건 사실 되게 걱정하는 부분을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간구를 하다 보니까 그 염려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경험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게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됐었고,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전에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 이 말도 정말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되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기쁘게 한번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또한 기쁘게 살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항상 가득 차, 주님이 저희와 함께 있을 때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늘 기쁘고 좋은 일만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한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번의 강력한 경험을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에 대한 얘기는 사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알고 있는 얘기지만 지루하더라도 한 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이제 제가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걸 이제 강력하게 느낀 거는 저희 둘째 아들 이 이제 고2 때, 그러니까 17년 전 얘긴데요. 9시 뉴스의 날만큼 아주 커다란 그 실험실 폭발 사고가 백석고등학교에서 있었어요. 그 사고로 얼굴과 손에 커다란 화상을 입었었는데, 어, 그, 어,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갈 때 마음과 또한 그 녀석 앞에서는 되게 담대했지만 그 녀석의 다친 모습을 보고 집에 들어와서 엄청 울다가 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 상황이 정말 영화 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나? 이런 좀 일이었는데, 엄청 울고 이제 잠들었다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머릿속이 굉장히 맑아지더라고요. 아,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정리가 되면서, 어,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아이한테 보이면 아이가 굉장히 더 힘들어하고 불안해할까 봐서 그러니까 정집사랑 이제 저는 절대 아이 앞에서 부정적인 표정이나 말 같은 거는 하지 말자 그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가 그 신앙에 약간 방학 중이지만 그 당시 그 녀석의 믿음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3 내내 그 새벽에 일찍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찬양 인도하고 그런 생활을 3년 내내 하더라고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공부도 엄청 잘했던 녀석이었는데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공부를 잘하는 달란트를 자기한테 주신 것 같다. 근데 이걸 나만 위해서 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서 중학교 때부터 그 성적이 좀 안 되는 친구들을 정말
이렇게 정석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의 성적을 쑥쑥 올려놓기도 하는 녀석이었어요. 그 당시 때 그 녀석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살았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 녀석의 기도와 믿음이 엄청나서 솔직히 제 기도에, 제 믿음에 빌붙어서 좀 살아야지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그 아이의 믿음이 정말 굉장히 좋았던 녀석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도 굉장히 이뻐라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사고가 나고 어, 굉장히 이제 큰 사고였기 때문에 되게 장기전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생활을 되게 오래 할 줄 알았는데 보름 만에 다 끝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전부 다 저희가 이제 외국으로 이민을 가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의 어떤 그런 화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보름 안에 끝날 수 있었던 것 또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같이 다쳤던 친구는 결국 휴학을 하게 되었어요. 많이 그 처음에는 우리 아이보다 그렇게 상처가 크지 않았었는데 그런 어떤 대처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었어 가지고 이 친구는 결국은 이제 좀 손가락도 잘라내고 막 큰 그런 후유증이 남아 가지고 결국 이제 1년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들 상세히 얘기하면 날밤을 새야 될 정도의 얘기가 많지만 여기까지 하고 보름 동안 그 녀석과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간증이 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만 꼽자면 처음에는 엄청 심각한 부상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의사가 혹시 병원 치료 말고 다른 것 하냐고 회복이 너무 빠르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든 생각은 그 녀석의 믿음과 기도와 또한 지인들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일 밤 그 녀석 얼굴에 진물, 굉장히 이제 밤마다 진물이 이렇게 많이 났었거든요. 그 녀석의 얼굴에 진물을 우리가 잠든 사이에 오셔서 닦아주셨구나.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름 동안 담대하고 씩씩하고 평안하게 병원 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녀석이나 나나 철이 없었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편안하게 재미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학교 복귀한 후에 보름 후에 학교를 바로 가게 됐는데 고생했다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것처럼 어, 그 녀석에게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녀석을 위로하여 주신 것이라고 선물로 좋은 일들을 주셨던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던 날 마침 그때 교회에서 온 교인이 기도하는 그런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던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식을 듣고 처음 연락드린 분이 유정수 권사님이셨습니다. 유저 권사님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으로 가게 됐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을까. 음, 그런 생각이 이제 나중에 들더라고요. 상황들을 보고 나니까 응급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왠지 모를 차분함과 편안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저의 성격이라면 굉장히 불안하고 막 울고불고 했을 텐데 그런 마음보다는 차분하고 편안함이 밀려오고 주님이 마치 옆에서 코치해 주시는 것처럼 정말 어른처럼 차분하게 이외의 모든 일들을 대처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놀랄까봐 엉망된 그 녀석을 보면서 농담하며 웃었던 기억도 납니다. 속으로 많이 울었지만요. 음, 사고 당시 그 녀석이 어, 기절하지 않았던 것 또한 우리 아이한테는 굉장히 큰 음, 좋은 일이었고 같이 다쳤던 친구는 기절을 하는 바람에 약품들이 몸에 닿아서 살이 괴사가 된 거였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 녀석은 기절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실을 늘 가던 곳이니까
구조를 잘 알아서 수도가에 가가지고 그 수돗물로 얼른 막 그 상처를 될 수 있는 대로 막 씻어냈다고 해요. 이 모든 상황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닌가. 하, 어, 그 믿음이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이쁜 녀석에 함께 하셨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 병원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떨림과 차분 그 마음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음,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런 감정을 느끼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느끼면서 어, 이제 음, 그 아이가 그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제 그때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 청년이 돼서도 이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 확고한 믿음을 가졌던 아이인데 지금은 이제 살짝 방학 중에 있습니다. 이 녀석에 대한 기도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강력하게 제가 경험했던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얘기지만 지난 5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8년 12월 말 하기 싫어서 미뤄뒀던 건강검진을 하던 날 이상 소견을 듣고 2019년 1월 6일 암 판정 소식을 듣기까지 한 7, 8일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잡하고 불안하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소용돌이 치는 그런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더없이 좋은 부모님과 착한 남편, 아이들과 함께 정말 61년 동안 어, 그 암 소식 듣기 전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무탈하고 평안하게 잘 살았던 것 같은 소위 말하는 이제 팔자 좋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무렵 그 왠지 모르는 그 지루함이 느껴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인생에 대해서 재미없고 그 지루한 생각이 들 무렵이었는데 그래서 생전 그 남편하고 싸운 적이 별로 없고 큰 소리 나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그 즈음에서는 굉장히 제가 많이 화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 말을 빌면. 그래서 이제 약간 부딪히고 막 이랬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만큼 이제 약간 조금 지루하고 뭘 해도 재미가 없는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까지 읽어주셨는지 정말 뭐 어쨌든 암이라는 소식을 딱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처음에는 이제 일기라 그랬는데 다시 해보니 3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1월 6일 이후에 그러니까 휘몰아치던 수술 과정과 또한 투병 생활 그리고 또 2년 만에 다시 재발 그 후에 투병의 시간을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기간 동안 평안하고 담대했던 거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었겠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제 성격 같으면은 되게 안달하고 불안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암 판정을 받고 두려움으로 힘들 때 마침 담당 의사방 앞이 소아암 병동이었습니다. 순서 기다리며 무심히 이제 바라본 아가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 60년 살았으면 잘 살았지. 뭐가 그렇게 두렵냐. 뭐 그런 생각이,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암 소식을 듣고 힘들었던 건 죽음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날 너무나 괴롭히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 그 아이들에 대한 기도가 절로 막
내 기도밖에 사실 안 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 아이들에 대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왜 하필 그 방 앞이 소아암 병동이었는지, 또 왜 하필 그날따라 아가들의 모습이 늘 봤을 텐데도 그날따라 아이들의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는지, 이 또한 또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정말 거짓말처럼 담대하게 평안하게 모든 과정과 일정을 잘 소화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익히 보던 암 환자들처럼 칙칙하지 않게 축 처지지 말고 밝고 명랑하게 투병 생활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어린 시절 생활기록부에 늘 나와 있는 말이 어, 명랑하고 쾌활한 어린이라는 말이 늘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처럼 명랑하고 어, 쾌활하게 그런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버킷리스트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특별히 버킷리스트가 예전에는 뭐지 막 이랬었는데 특별히 이제 버킷리스트는 없고 하루하루 일상을 잘 보내는 것이 저의 버킷리스트가 됐습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버킷리스트인 거죠. 아침에 눈 떴을 때 두피가 안 아프고 손톱 염증이나 좀 컨디션이 좋은 날은 정말 아싸 너무 좋은 날 럭키한 날 이러면서 감사드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 아닐까. 아픈 와중에도 그 선물을 주셨는 거라 생각합니다. 꼭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투병이 저에게 주는 유익을 생각하며 어, 긍정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꼭 나쁜 일만은 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픈 거 힘든 건 나쁘지만 또 그 일을 통해서 더 건강을 되돌아보고 나의 생활을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또 건강 그 운동도 또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유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하루라는 시간이죠. 미래는 어찌 될지 모르는 일.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다 보면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3일 되는 거죠. 예전엔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누리고 살았는지, 당연한 것을 알고 누렸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힘든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평안 가운데 그 상황을,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이 꽃길만 걷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구름에서 비 올지 모른다고 살다 보면 비도 내리고 돌길도 걷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산도 되어 주시고 험한 길 걸을 때 쉼터도 되어 주시니까 맑은 날 꽃길만 걷지 않는다 하더라도 흐린 날 험한 길도 맑은 날 꽃길처럼 생각하고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가는 거죠. 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하루하루 오늘을 잘 살아가다 보면 또 잘 살아내다 보면 그 길이 맑은 날 걷는 꽃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공동체란 이름으로 제가 너무 우리 너무서 식구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부담스럽게 한 것은 아닌지 나의 고통이 우리 식구들한테 전해져서 힘들게 한 거는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고맙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큽니다. 정집사 말대로 빛을 지는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 빛을 건강과 평안한 삶으로 가끔 또 떡으로 갚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커다란 백 삼아서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잘 살아가려고요. 어, 빌립보서 4장의 4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늘 기뻐하는 삶으로 살려고 합니다. 어, 또한 기도와 간구로 어, 얻은 어떤 기쁨과 평강을 우리는 우리의 특권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고 또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특권을 우리 특권으로만 누리지 말고 이웃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밀려오는 불안감도 내가 어떻게 한다고 떨쳐지기가 참 어렵고, 또한 주체할 수 없는 기쁨도 그것 또한 또 제한, 아, 조절하는 것 같은 것도 어, 사실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평강을 주셔야만 평강을 할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지 우리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평강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까고 다음. 어, 요거 다음이에요. 네네. 아, 네네. 어, 저희 이제 그 전도서 3장 12절 말씀,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어, 이 말씀대로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 이 모든 것을 살면서 또 좋은 일을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 하나님께 받은 그런 큰 선물을 되갚는 어떤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살다 보면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삶도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음,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이 구절은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한 구절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몇 년 전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저기 정발 성당인가? 그 성당에 이렇게 쫙 휘장처럼 걸려 있던 문구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되게 제가 어, 불안하고 또한 어쨌든 뭐 그 죽음에 대한 불안함, 또는 치료에 대한 불편함,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조금 힘들었을 때였는데, 저 문구를 딱 보면서, 아, 맞다. 나한테 주어진 오늘을 내가 이렇게 맨날 힘들고, 맨날, 죽음이 두려워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만 하면서 살기에는 너무, 음,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주온 이 하루를 정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잘 살아내야겠구나. 또 하나님이 기뻐하라 하셨으니 기뻐하면서 즐겁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청하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또한 염려와 근심 속에 갈등하며 사는 우리 가족, 우리 친지들, 우리 이웃들에게 주 안에서 누리는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넘어서 가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다운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너무 짧았나요? 말씀을 이제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가 빠졌나? 이렇게 짧지는 않았는데. 아, 빠졌네요. 저 얘기 나오기 전에 음, 이제 얘긴데 병원에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암 생존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엥? 암 생존자? 그래서 좀 낯설었는데 암 생존자? 그러니까 되게 제가 뭔가 큰일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생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한테 나의 생존이 큰 힘이 되기도 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일상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루를 더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에 주님 곁에 있게 되겠죠. 아, 이게 준비하면서 정말 목사님과 이 설교 준비하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조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서
저한테는 조금 그래도 보람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 하신 시간이라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시간이라고 믿고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넘어서 식구들 감사합니다.